수요기도로 함께 모인 시청가족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와 일상의 많은 근심 걱정을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기 전에 주시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덮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행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라고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3일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해변길이나 아니면 요단강 건너길을 보통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이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제 그곳에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처음에 닫혔던 여인의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마지막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곧바로 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히 그리스도라고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은 떡을 드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3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고 그곳 사마리아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이 행할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속담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씨 뿌리고 추수하기까지의 기간은 세상 농사와 관계된 것이고 영적인 추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기간이 없이 지금 당장 행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 전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고 말씀하시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노력했고 너희들은 그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껏 나가서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역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했던 그 여인은 즉시 동네로 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했습니다. 여인이 말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서 보아라.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아닌지를 가서 보아야만 알 수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려나왔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을로 영접해서 말씀을 들은 후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그의 말씀을 듣고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전도하려면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전도하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시간 여유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할 수 없는 핑계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와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어쩌면 제자들처럼 말씀을 전해야 할 때를 뒤로 미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이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고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인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2명 정도면 아주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모든 종교인들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닌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숫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든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제는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든든한 반석으로 교회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상황이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일들은 결코
멈추어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죽어가는 이들의 그 소문과 그들의 참상을 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섬기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여러 많은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에 더욱더 힘쓰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힘있게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도록 교회 기관과 특별히 교사들을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교육자들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큰 기쁨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바로 알고 실천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성도, 예배하는 가정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는 이들에게 정부와 사회가 적절한 대안과 지원책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 사회가 서로를 향한 대립과 담쌓기를 멈추고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에서 대표자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